여러분, 우리가 재정 문제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면 항상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 답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앞에 11절 12절 내용을 보니까 가난하게 되어도 걱정이 없고 부유해도 실족하지 않고, 가난해도 살 수 있고 부유해도 실족하지 않고 사는 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가난해도 부유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이보다 자유스러움은 없습니다. 가난해도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목표는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부자여도 나 시험 들고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헌금이 왔어요. 감옥 뒷바라지하는, 감옥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보내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다. 너희들이 헌금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귀해서 말씀한 거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가난해도 풍부해도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가난은 정말 끔찍이 싫은 거죠. 부자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정말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먹고 입고 할 게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 이런 지경에 빠진 사람, 추운 겨울이 왔는데 입을 옷이 없어서 여름 옷을 입고 다녀야 될 이런 처지에 있는 경우, 이건 정말 끔찍하죠. 내가 그런 일을 겪어도 힘든데 만약에 아이들이 그렇다면, 나야 뭐 없으면 물 마시고 이것도 금식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가겠는데 집에 있는 아이가 먹을 것을 주지 못할 때 부모 마음, 애들이 여름 옷 입고 돌아다녀야 되는 이런 처지를 겪을 때 이건 뭐 끔찍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쳐왔을 때 그 비참함과 처절함과 고통이 말할 수 없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먹을 게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 그게 염려입니다. 염려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생활의 염려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죄라는 겁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 보면 정말 보기만 해도 비참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지는 않아. 그런데 한 가지 더 점검해 봐야 돼요. 생활의 염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에 마귀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서 그 영혼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염려로 사는 거예요. 염려로.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입을까, 그 생각만 온통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장 먹을 게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가족을 먹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빠져서 3개월 동안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도 뭔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로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섬길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부탁하고 저 사람을 찾아가도 안 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정면 승부하기로 했습니다. 누구에게 부탁? 주의 종인데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시고 내 아버지시라면 그러면 제가 갈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는 결심하고 그냥 기도만 하기를 3개월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는 또 이 교회에 와서 빚을 또 엄청나게 졌어요. 그게 다 제 이름으로, 대표 유기성 이름으로. 그래서 심장에 쇼크가 올 때 이자도 못 낼 정도가 되니까 이건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도 이자를 낼 수 있을 정도쯤 되면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자를 못 낼 상황이 딱 오니까 그때는 정말 심장이 찌르는 듯한 그런 쇼크를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겪으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실제가 뭔지를 경험했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삽니다. 전에는 그 사실을 깨닫고 설교도 했지만 막상 실제로 돈 문제가 딱 걸리니까 정말 어디서 내가 일할 데도 없고 나를 받아주는 교회도 없고 갈 수 있는 교회도 없고 또 엄청난 빚이 있는데 도무지 이건 뭐 어떻게 갚을 방법이 없고 이런 문제에 딱 부딪혀 보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복음으로 믿는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인가, 그 점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 영이 살았어요. 실제로 그 상황에 부딪혀 보니까 비로소 제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를 점검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게 된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진짜 어렵고 어디서도 먹을 게 없는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만 그렇게 그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내몰렸을 때 그들은 진짜 어디서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매일의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렇게 추위와 더위를 가려주셔서 그들이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의 모형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그런 상황을 거쳐요. 만나 먹고 사는 기간을 어느 정도도 다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매일 하나님이 공급하는 만나만 먹을 수밖에 없는, 하루치 음식도 모아두지 못하게 해요. 모아두면 다 썩어버리니까. 그런 처지에 있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될 때 만나 먹고 살았어요. 40년 동안이나 무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때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일 먹을 걸 주실 거다.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아버지신데 자식 굶게 하지 않으실 거다. 나에게 이틀분, 3일분 돈은 안 주셔도 내일 먹을 건 주신다. 이걸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 믿음의 훈련인지. 아무것도 없이 내일 먹을 게 생길 거라고 믿는 믿음. 그 훈련도 중요한 믿음의 훈련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먹을 거 입을 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는 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원종수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미국의 암 전문의이신데 유명하신 분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쯤 돼서는 그 간증이 대단했어요. 한국에서 간증 집회도 많이 하시고 그때는 원종수 권사님이셨는데, 근데 이분이 어머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어머니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무지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닥치면, 그러면 신방 가방 들고 전도를 나가신대요. 하루 종일 나가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리고 돌아오셔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 그 말씀을 정말 믿은 거예요. 인상 깊었어요. 그 간증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 집안을 그렇게 참 놀라웠게 세우실 것을 간증하셨는데, 우리도 이 말씀을 정말 붙잡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가난이 왔고 먹고 입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의 어려움이 왔다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지.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